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린 희망이라는 것을 품죠. 그리고 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희망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과 같은 그런 희망으로 그 안에서 힘을 내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빼앗기고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 자체가 바로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주변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힘을 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힘을 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되찾게 해 주실 것이다. 그들의 나라를 어렵게 만든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의 희망의 메시지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혹시라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들려오는 희망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경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그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달콤하게 이야기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어떤 지침을 주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희망은 되돌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루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그 지역에 남아서 터를 닦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거짓된 것으로 꿈을 꾸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이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며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빨리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앞두고는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미루어 버리죠. 우리도 지금 교회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요, 여러분 다음 달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건물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단장을 하고 꾸미고 가꾸고 수리하고 이런 일들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아마 우리는 다음 달에 이사 갈 것만 생각하면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며 조금 허름해도, 조금 고장나도, 조금 부족하고 불편해도 그냥 그렇게 지냅시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자신들의 삶에 그 바벨론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가정을 꾸리는 일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내가 여기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 미루어 버릴지 몰라요. 잠깐의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미루어 둔 것이 나의 삶의 패턴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버리면 결국 내 인생은 계속 미루는 인생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지역 안에서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미루거나 나태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희망에 부풀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자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도, 그리고 그 지역인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나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한 민족이 되어버렸는데 돌아갈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바벨론에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끊임없는 분쟁과 어려움과 다툼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여기 바벨론에서부터 힘을 키우고 가정 안에 그들의 삶에 충실해서 돌아갔을 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0년간을 여기서 머물게 될 것이다. 70년이 차야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70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겠어요? 오늘 일을 미루면서 7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는 것만이 그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보내며 70년의 세월을 은혜롭게 또 충실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환경 안에 나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습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오늘 하루를 충실히 보낼 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이거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오늘의 내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일만 바라보며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위해 예비하고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준비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오늘의 하루를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또 충실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주님의 축복된 만남의 시간,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